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의문을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풀어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셀라이프 큐티를 통하여서 저희가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고 난 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 같이 오늘 계속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제자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기뻐하는 이 잔치 분위기 속에 도마 혼자 무슨 일인가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하였을 때 도마는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내가 우리 주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지 않고서는, 내가 우리 주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난 그 창에 손을 넣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강한 의심을 품었던 이가 도마였습니다. 손을 넣어보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내가 믿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의심이 많은 도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고 많이 읽어왔지만 다시 한번 낯설게 말씀을 읽음으로 나도 도마와 같이 의심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가 아니라 의심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도 합리적으로 내가 검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도마라는 인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 도마라는 인물을 강조하신 이후에 왜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을까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도마, 그리고 도마의 고백이 요한복음과 계속적으로 연결시켜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을 오늘 3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디두모 도마라고 하는 도마, 이 쌍둥이였는데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삶을 살았던 도마. 그런데 우리가 도마를 생각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수식어는 의심하는 제자 도마입니다. 그런데 이 의심이 어떤 세상에서 편집적 인격 장애로서만 나타나는 의심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이고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한 모든 것을 검증해야만 안심이 되는 인물이 바로 도마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현실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도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도마가 인정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의 모든 지상의 사역과 표적과 기사와 모든 사역의 진리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보증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성경의 진리는 말씀해 주고 있고요. 도마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동시에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고 내가 검증되지 않은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였을 때 오늘 요한복음 이 마지막 부분이죠. 21장에 남아있지만 20장의 마지막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1장부터 이 마지막까지 계속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있지만 그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알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이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의 이성이 어찌 보면 믿음을 통제하고 우리의 이성이 믿음을 가지게 만들었다라는 우리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은 진리보다 크지 않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왜일까요?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 도무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이성까지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또한 그 이성까지 지금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주님과 우리 이성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 도마가 품었던 의심, 그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평가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도마가 품었던 마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용감한 마음이었고 솔직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 자기 자신의 무지를 온전히 드러냈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심의 그 확신에 그는 용기 있게 주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마의 마음도 모르고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야 해, 무조건 순종해야 해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많이 해왔습니다. 이를 수용하면서도 이제는 그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나서면 안 될 것 같고 서로가 좋으면 좋은 것이야 라고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왜요? 내 생각도 상대방의 생각도 우리 모두의 생각도 다 다르고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제 어디로 향하면 될까요? 그 인정함과 동시에 성경 말씀에 내 생각을 계속적으로 맞춰 나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엄연히 보면 우리는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러하니까 그러한가 보구나 라고 우리 스스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도마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한 도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의심하였던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이성적이라고 해서 그의 감정마저 시들해졌을까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도마도 똑같이 다른 모든 제자와 함께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이 다른 제자들과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욱더
간절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공생애 가운데 말씀하셨던 이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생각합니다.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다면 죽음의 흔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십자가의 죽음은 사라지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때 도마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는 이후 제자들의 이야기에 자기 자신이 가졌던 생각을 가지고서 내가 보고서 믿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그의 생각은 온통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하여서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러한 도마의 이야기와 모습을 보고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격려하시죠. 제자들이 전해준 말을 믿지 못한 도마를 예수님은 격려하십니다. 그의 많고 많은 생각을 예수님은 단 하나의 단어로 정리하여 주시죠. 바로 믿음입니다. 이 도마와 같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도 없어 보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되짚어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였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예비하였던 이 예비하면서 말씀하셨던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이 예수님 말씀에 길을 이야기하실 때 도마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며 질문합니다. 하지만 도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그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주님이 구원의 길이 되시고 주님이 생명의 길이 되심을 그는 알고 있었으나 다른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 앞에 나는 배반하지 않겠죠? 나는 도망가지 않겠죠? 라는 이야기를 나눌 때 이미 도마는 그의 마음에 내가 가야 갈 길을 생각하고 스스로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스스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할 때 주님께 나는 모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로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도마는 확실한 이 질문에 대답을 얻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이 주님의 손에 주님의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 모두 질문한 것처럼 보이지만 도마 혼자 질문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믿음의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해 주신 길이고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20장 30절 31절에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음으로도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지금도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고 지금도 풀리지 않은 미궁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사건이 나올 때마다 풀리지 않는 미궁, 의심,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 문제와 어려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은 무엇일까요? 이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의문이 가득한 이 세상,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22절 말씀같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생각, 풀리지 않는 미궁, 의심이 가득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해 주실 이는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라.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의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해 주실 리 바로 성령님이시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의심 많은 이 세상에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도마는 인도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의심 많은 세상에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전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의심, 의문 많은 세상, 오직 말씀으로 풀어나갈 때만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구현해내는 삶, 그가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믿음의 복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